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구역장 권찰 여러분, 2주간의 샘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가끔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목적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교회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될까 봐, 혹은 내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지 않을까, 내 자녀의 학업이 성취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내 자녀의 취업이 잘 되지 않을까 등등의 그 이유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복 받으려고 나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기복신앙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복을 기원하는 신앙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 기복신앙이 팽배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맞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예, 복 받지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그것, 자기가 바라는 그것을 받는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네,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입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부터 39장까지,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과 비난의 메시지가 주로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3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40장부터는 그 시대를 살펴보면 150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나가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서 이 성경 속에서 이 15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무런 무엇이 있었다,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제는 재앙의 끄트머리에서, 그전에는 포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포로의 끝을 보고 있는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귀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포로의 생활이 끝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을 그리시겠습니까? 이제 포로가 아닌, 종이 아닌 자유의 삶을 누리는 그 삶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합니다. 어떤 소리인데요?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겁니다. 그곳에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우리도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귀환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황폐한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또 한 가지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면 여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로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이제 돌아가면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답니다.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귀환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귀환하는 그 예루살렘이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먹을 것도 많이 있고 이제 종에서 끝나는데 편안히 쉴 곳도 넘치고 우리 귀한 자 모두가 편안히 잠을 자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고생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셨잖아요. 이제 저희 편하게 해주실 줄 믿어요. 성전도 다 지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게 말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인 그들이 원하는 기도 아닐까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준다.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음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소식을 가진 자가 시온을 향하여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신다. 두 번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신다. 10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세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그 복된 소식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 복이 어떠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는 갈대아와 아수르가 세력 다툼을 하느라 이 남유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로서는 평화롭게 살았고 요시야 왕이 등극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여 우상을 제거하는 등의 그 안쪽으로 내실을 튼튼히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뒤로 유다의 형세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유다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자신들의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다윗의 자손인데 우리 남유다가 그 다윗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망할 일이 없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망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만 하였으면 다행인데 그러니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살던 그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무엇입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가 사는 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재앙이지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재앙은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레미야 11장 7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그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완악하게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0절 말씀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이것이 그들에게는 재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던 것이죠. 다윗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이 어느 날 밤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 달빛을 받으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바닥을 쳐다봤는데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정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지요. 그렇게 밧세바를 취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시지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문이 어디에 나오나요?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 중에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자식을 잃게 생겼고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생겼습니다. 보통이라면 하나님 그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일 건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을 내 안에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다윗에게 제일 걱정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을 하지 않으려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진정한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명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제일 근본적으로 그 복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복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부자가 되는 것, 나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 하나님 뜻이면 그거 다 됩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맹목적으로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하게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복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